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생각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과 오늘은 자유주의 신학에 대하여 우리는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사실 싸우고도 있지만 준비도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은요, 성경, 그리스도, 교회 이 세 가지 소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의 주해를 해서 이렇게 풀어서 외치는 그런 설교가 아니고 주제에 입각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공격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을 오히려 그들에게 반론을 제기하고 우리 입술에 우리의 소망을 담는 시간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 하나하나 풀어가지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오늘 읽은 말씀에서 성경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가장 기본적이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해야 할 말은 충분히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리 말씀드린 것은 그레이엄 메이천이라는 교수가 쓴 기독교와 자유주의라는 책이 있습니다. 벌써 그 책이 나온 지 거의 90년 정도 됐는데요. 그 책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주로 참고로 하여 여러분이 전합니다. 강의 시간 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참고로 해서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여러분 전하는데요. 90년 전, 거의 100년 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거의 맞아 떨어지고요. 사실상 미국에서는 그게 한철 지나간 것이 아니라 계속 확장 중이고 더 말할까요? 악한 물결이 거세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처음부터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어느 정도 한 세대가 지난 다음에 가서 배워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유주의 신학의 속된 표현을 하면 2세대, 3세대 조금 더 개량형들을 배워온 겁니다. 한국 교회는. 그러다 보니까 짧은 시간이지만은 자유주의 신학이 쉽게 파고들고 쉽게 우리 마음속에 우리 귀 속에 들어왔습니다. 왜냐? 개량되면 될수록 뭐예요? 사람 듣기 좋은 소리를 받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에도 몇 가지 그거를 중심으로 찾아왔는데 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 성경과 그리스도와 교회, 사실상 전에도 여러분 다른 설교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다 들었던 얘기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쩌다고요? 한번 정리를 해보자는 것이죠. 자, 디모데후서 3장을 시작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랬습니다. 왜 고통하냐 했더니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않으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것보다 더하여 경건의 모양이시나 경건의 능력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무지하게 얘기인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마땅히 사랑해야 될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 경건의 모양만 갖고 능력이 없어졌답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경건이 없다는 겁니다. 경건이 없으니까 말세는 고통하는 때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진짜 딱 잘라버리고 얘기해보자고요.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이 더해지면 행복해질까요? 불행해질까요? 만약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만 더해지면 우리 마음이 평안할까요? 불안할까요? 확실히 평안해집니다.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이 더해지면 서로 간의 관계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당연히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경건의 능력이 없는 데서 시작됐는데 말씀의 고통은 경건의 능력이 없는 데서 시작되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게 바로 아까 그 읽은 이 3장의 중간 부분이 전반부의 중간에 나오는 이 없는 것들입니다. 더한 것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집에 들어와서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대요. 그래서 진리의 지식을 항상 배우다가 끝내 거기 이르지는 못하는데 진리를 대적하는 자가 된대요.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 보세요. 진리의 지식을 배우는데 진리의 지식에 도달을 하지 못하고 대적하는 데가 된대요.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대적했는데요. 잘 들어야 됩니다. 진리를 똑바로 배우지 못하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대적자가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했던 베드로조차도 순식간에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가 뭐 하는지를 모르니까 십자가 얘기하니까 주여 그거 안 된다고 감히 선생님한테 야단을 치잖아요. 예수님 말했어요. 당장 그 순간에 뭐예요? 사단을 불러가라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진리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가르쳐준 거라고 그랬지만 십자가를 부인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에서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음이 끝내 드러난다 합니다. 자,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교회에게, 이게 디모데후서니까 소위 말하는 목회서신입니다. 목회자 디모데에게 준 겁니다. 우리가 저기 성경에서 따로 구분할 필요 없지만 조금 더 직접적으로 교회에 준 이야기입니다. 교회.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뒤에 본론이 나오지만은 내가 어떻게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박해를 당하였는가, 핍박을 당하였는가.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 경건의 능력대로 살고자 할 때 세상에서 미혹이 많고 유혹이 많지만 어떻게 견뎌 살았는가. 너희도 그렇게 해라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면서, 그러나 속이는 자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 즉 경건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이제 구분하면서 또 자기가 살아왔던 것을 하나의 예로, 모범 예로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예요?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당부를 합니다. 디모데에게 당부를 하는 것은 교회 목회자에게 당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요즘 말하면 목사에게 당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교회 전체에 당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교회라는 말이 직접 드러나 있지 않더라도 교회가 반드시 들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1절부터 14절 13절까지 별로 좋은 얘기 없잖아요. 특히 이 앞부분에 어디까지입니까? 9절 정도까지 보면은 좋은 이야기 별로 없지요. 예, 이게 교회들에게 닥쳐있는 영적 전쟁의 실상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일하는 영적 전투란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게 마음에 계속 올라온단 말이죠. 그런데 아님매하지만은 실제는 경건의 능력을 부정해서 항상 싸우고 패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게 어디서요? 교회에서 나왔어요. 교회에서. 근데 디모데 한 사람이 이게 감당이 안 돼요. 그런다고 감당이 안 된다고 디모데가 무너지면 될까요? 아니죠. 그러면 마지막 보루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굳건하게 하고자 가르쳐 주는데, 그 제일의 가르침의 제일이 뭐냐면 바로 성경이 있어요. 성경. 자, 오늘 말씀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은 현대 자유주의 신학자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잃어버린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신성,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고요. 교회가 무엇을 하여 존재하는지를 잃어버리고 깨닫지 못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요?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않으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고. 교회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어떤 바르게 하는 교훈을 들었는지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배우는 것과 살아가는 모습이 이렇게 달라요. 교회가 무엇을 가르쳐야 되고 무엇을 배우고 뭘 행해야 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솔직히 말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도 모르고 그리스도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는 사람들이, 꼭 이 행태를 보인 사람들이 자유주의자들이에요. 자, 이들에게 이제 그래도 교회를 지켜야 될 디모데, 이와 같은 사람들을 정말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계도하고 인도해야 될 디모데에게 바울이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로 가르쳐 주는 교훈이 뭐라고요? 성경이라고. 성경. 보세요. 그러나 너는 배우 확실한 일에 가라. 뭘로 배웠을까요? 성경으로 배웠죠.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배웠죠.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누구에게서 배웠죠? 그리스도의 제자들 사도한테 배운 거예요. 바울도 솔직히 말하니까 나도 받은 것이 많다고 그랬어요. 나도 전하여 들은 거요, 받은 것이요, 받은 것이요.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였으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러면 예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면 또 그랬으니까 성경과 어려서부터 사람들에게 배운 말이 일치한다는 얘기죠. 사도들이 했던 말과 모든 성경은 일치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의 제1목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글쓰기의 특징,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것, 이걸 먼저 외우시면 안 돼요. 15절을 먼저 외워야 되는 거예요. 15절을.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게 성경 기록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성경에서 신화를 찾습니까? 덕담을 찾습니까? 처세수를 찾습니까?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건 다른 책에서 찾으면 돼요. 장자, 맹자 거기서 찾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구원을 찾는 겁니다. 구원의 길을 담은 유일한 책이 성경입니다. 이 책은요, 한 사람의 역사적 사건과 그의 사역에 밀접하게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태출과 같습니다. 이 사람의 인격과 끊어져 버리면 성경은 끈 떨어진 영과 같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성경이 진리인 것은 예수님을 담고 있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하여 무한한 기록을 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진리의 책입니다. 아멘. 자유주의자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의식을 부인합니다. 성경에 보세요. 예수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책은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가르쳐줌으로써 진리의 책이 되는 거죠. 아멘. 근데 자유주의자들은 메시아 의식, 곧 예수님은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엄마야, 그랬대요. 그리고 태어났대요. 그리고 살았답니다. 참 기가 막힌 사람들입니다. 그 이야기 좀 이따 다시 할게요. 이 자유주의자들은요, 성경 안에서 일단 성경 이야기를 먼저 해요. 성경 안에서 신성에 속한 이야기와 인성에 속한 이야기를 가려냅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이야기, 사람 이야기, 예수 이야기, 사람 이야기 가려냅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야기로 가려낸 것 중에서 어떤 거는 진짜고 어떤 거는 가짜고 또 가려냅니다. 그럼 믿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복음서 안에서도 예수의 말은 들을 게 5% 이렇게 말합니다. 기가 막히죠? 그러면 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맞추면 제가 차 한 잔 드릴게요. 제일 좋아하는 거 산상수입니다. 안 들렸어요? 들리게 외쳐야지. 여러분, 산상수는요, 사실은 이 땅에서 거의 솔직히 말해서 인간적으로는 절대 실현 불가능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거든요. 근데 말 그대로 삶의 방식이다 보니까 삶의 윤리로 그걸 받아들여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윤리는 기적이 없어도 되잖아요. 좀 훈련하면 되죠. 좀 연습하면 되죠. 그래서 산상수는 좋아하는 거예요. 소위 평화주의자들이 산상수를 그리 좋아해요. 간디도 아침마다 산상수를 읽었다는 거 아닙니까?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 양반은 복 없이 죽었는데 하여튼 간디가 좋아하는 게 바로 팔복이야. 자유주의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윤리성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에서 윤리적인 내용이 강조되는 건 당연합니다. 왜? 레위기가 율법이 우리에게 세상 윤리가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거보다 질 낮은 인간들 사회에서 조금 더 높은 윤리, 그 윤리는 산상수를 약간 개작하면 다 뽑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요, 십자가 가기 전에 산에서 머물러서 도시락값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고 말아요. 농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면 예수님이 죽고 막 예수 믿어야 구원 얻고 회개하라, 이건 뭔가요? 그럼 바울이 재구성한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은 한자 표현이잖아요. 그리스도를 기독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로 믿는 종교는 바울이 만든 종교래요. 예수는 자기가 메시아로 한 적이 없대요. 나중에 와서 생겼대요. 그게 뭐냐면 이런 의미예요. 좀 더 그리스도 얘기할 때 할 건 미리 하나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원래 자기가 하나님하고 허울 없이 지내는 인간 중에서 가장 신과 가까운 교제라는, 허물 없이 담 없이 교제하는 그런 인간이 되었어요. 어찌됐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런데 예수가 정말 안타까운 거 뭐냐면 나와 같이 하나님과 연합을 해야 되는데 이 중생들이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주지? 어떻게 해야 이 인간들이 나처럼 아버지하고 가까이 지내게 할 수 있을까? 아, 내가 저들로 해 죽어야겠다. 여기서부터 인생 말기에 메시아 의식이 발생을 했대요, 머릿속에서. 그래서 예수는 자기 딴에는 그거를 다른 사람에 나눠준다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를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아주 고상한 종교로 품질 개량을 해가지고 내놓은 게 바울이 만든 기독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신학교에서 상당히 많이 회자되는 이야기입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여러분. 자, 최근에 이런 말씀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가졌던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 이게 바로 그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메시아가 아니고 중간에 어떤 필요에 의해서 자기가 메시아 의식을 탑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예수가 가졌던
그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연합이 가능했던 어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가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범자이지 예수를 믿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는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을 미리 보여준, 미리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좀 우스갯소리하면 예수는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었대요. 왜? 첫 번째 그리스도 사상을 가졌으니까. 이런 황당한 소리를 여러분 참, 근데 이게 신학자들이 밥 먹고 하는 소리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한상을 했어요. 예수는 생명이요 빛이고 포도나무요 목자라 그랬어요.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주라는 표현을 예수님은 거침없이 자기에게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한 번도 자기가 죄가 있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죄 없으시니가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지요. 그죠? 소경이었다 눈뜻을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죄인으로서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줄 우리가 안다 그랬어요. 죄가 없는 이가 누굽니까? 모세가 죄가 없었습니까? 엘리야가 죄가 없었습니까? 솔로몬이 죄가 없었습니까? 다니엘은요.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다 죄가 있었죠. 죄 없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죄 없는 자라야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소경이었던 사람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게 유대인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기본 신앙입니다. 그 기본 신앙과만 입각해도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능력은 그가 죄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그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인생 말미에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가 돼야겠다 그랬을까요? 여러분, 자유주의자들이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그래도 그 사람들 말은 믿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우리의 말과 그렇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신앙의 대상으로 믿지만 그들은 예수를 하나님을 믿었던 신앙의 모범으로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은 죄인이 되는 거죠. 본래 메시아야지 죄가 없는 것인데 그런 죄인입니다. 죄인으로서 독특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럼 어떻게 대속죄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정체가 삐뚤어지면 모든 신학과 교리가 삐뚤어져 버립니다. 자, 그러면 자유주의자들은 죄에 대한 개념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경에서 보면 자기가 죄 있다고 말한 적이 없거든요. 죄 없는 자인데 후기의 메시아 개념을 가질 수 있다. 나중에 가서야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있다가 그런데 어떻게 죄 없이 살 수 있었을지 모르겠죠. 자, 그런데 나중에 가서야 뭐랄까요? 이 유대인들을 혹은 수많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메시아 되겠다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가 죄 없다고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다는 것이고 주장도 못했다는 것인데 그러면 도대체 죄를 무엇이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자, 지난 주일을 좀 오후에 여유가 있었지만 오늘은 또 우리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좀 짧게 가겠습니다. 자, 자유주의 신학은요 결론적으로 예수를 모범이라 말하지만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자, 또 말씀드리다 보니 순서가 바뀌었네요. 그리스도가 먼저 나오고 지금 성경이 뒤로 가게 생겼습니다. 네, 성경 이야기를 다음에 하죠. 자,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다 이런 말은 이제부터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초자연적 능력과 상관됩니다. 쉽게 말하면 기적행함입니다. 여러분, 기적이란 것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초자연적 능력입니다. 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 이게 밖으로 드러날 때 기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매개체를 통하지 않냐고 직접적으로 역사의 결과가 나타날 때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사용하더라도 정말 인간으로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자연법칙, 보통의 자연법칙을 뭐랄까요? 재조정하는 듯한, 그것을 변개하기도 하고 다시 제자리에 놓기도 하는 그런 능력으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초자연적 사건, 이 기적에는요 하나님의 존재와 자연의 실제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존재는 뭐 당연한 것이고 자연의 질서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자연 질서가 존재하지 않으면 자연과 자연적인 사건을 구별해내지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반 세계 안에 이렇게 자연적인 질서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통의 이 자연적 세계 안에서 이미 운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구원을 위해서는 특별하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우리 눈앞에서 행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그 차이를 통하여서 일반적인 자연 질서에서 일하는 일과 그것을 뛰어넘는 능력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걸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소위 이게 자연신학과 계시신학의 차이입니다. 자연신학이라는 것은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자연 질서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누군가, 신이 계신다는 어렴풋한 인상은 받지만은 그가 누군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는 절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초자연적 능력으로 우리에게 자기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초자연적인 능력 중에 능력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그런데요, 이 자유주의자 신학 안에는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소위 이신론 내지는 범신론 사상이 있는데, 이신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완벽한 기계로 만들어놔서 간섭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째깍째깍 돌아오고요, 고장나면 스스로 고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는 초자연적 능력, 하나님이 행할 일이 없답니다. 막아버렸습니다. 오지 마시라고. 하나님 능력이 너무 완벽해서 우리를 고장없이 만들어놨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으니까 하나님 저기 뒷방에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몰아놨습니다. 범신론은 뭐냐? 세계와 하나님이 동일합니다. 세계와 하나님이 동일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자연적인 일 자체가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잘해야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예외적 사건일 뿐입니다. 자, 똑같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자유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동정녀 탄생,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일이 있을 수가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죽고 부활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찬양팀 찬양이라고 피곤해서 지금 많이 눈이 감기는데 잘 들어보세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유주의자들은 고상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적을 보고 믿니? 우리는 기적을 보지 않고 믿어. 이럽니다. 그게 더 고상한 거 아니냐고. 맞지요? 너는 나를 본 거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기적이 없으면요, 성경의 독특함이 없어져 버립니다. 창조부터 부인이 됩니다. 성경을 소위 인문학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성경의 원리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적이 없다면 고상하게 믿을 수는 있어도 믿을 가치가 있을까요? 예, 우리는 기적을 보지 않고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은요, 우리가 믿는 그분이 권세 있다는 걸 증거해 주는 겁니다. 아멘. 권세 있는 분을 믿죠. 아멘.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죠? 아멘. 천국에도 보내고 지옥에도 던져버리는 그 권세 있는 분을 믿죠. 아멘.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고요. 그 사건 자체가 바로 기적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 자유주의 신앙에 물든 설교자들 일관된 공통점이 있어요. 아까도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앞부분에 보면 경건의 능력은 없고 모양만 있는 자들의 실제 삶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죠. 이렇게 구체적인 언어로 쓰여진 성경을 추상적으로 풀어내는 능력이 자유주의자들이 있어요. 성경의 이야기들을 봐보세요. 얼마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몇 날 며칠에 누가 무슨 생각을 했고 무엇을 했고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자연 환경이며 질이며 전쟁이며, 그렇죠? 고기는 몇 근한다. 염소는 몇 마리고 소는 몇 마리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죽고 3일 만에 여인들이 거기 갔는데 돌문이 가려져 있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옮길까? 그런데 개켜져 있었고 천사가 났다고 지진이 났고,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초자연적 현상이지만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희한하게요, 오늘 우리 그 현대 설교자들, 즉 자유주의 신앙이 물든지도 모르게 물드는 설교자들은 매우 추상적으로 설교를 하더라고요. 구체적인 언어를 추상적으로 풀더라고요. 우리는 솔직히 답답하지 않습니까?
추상적인 언어를 구체적으로 풀어달라고 뉴스 보는 거 아닙니까? 해설해주는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듣는 거 아닙니까? 신문에도 보면은 그 사설도 있고 뭔가 이렇게 풀어주는 말들이 있죠. 책에도 보면 해설집 있지 않습니까?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풀어달라고 듣는, 그거를 책도 보고 남의 말도 듣는 것인데, 희한하게 여러분 제 말이 거짓말인 거 봐보세요. 성경의 구체적인 가르침을 듣고도 읽어놓고도 설교자가 그것을 추상적으로 풀어서 전하면 뭔가 잘 모르는데 희미하게 이게 안개가 뿌였는데 그냥 아멘이라고 합니다. 왜? 짧으면 장땡이거든. 추상적으로 풀면 엄청 짧아질 수 있어요. 봐보세요. 아까 부활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죽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와서 빌라도에게 시신을 달라 하여 유대인의 장례 풍습대로 장례하여 돌무덤에 갖다 묻었다. 그 무덤은 아리마대 사람 자기 무덤이었다. 3일 후에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하여 가려고 했는데 돌문이 막혀져 있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돌문을 굴려줄꼬 이렇게 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돌문은 굴려있고, 자, 요 이야기는 여러분 아무리 성경 이야기 우리가 천천히 읽어도 부활 사건은 한 장이죠. 십자가 숨 딱 거둘 때부터 부활까지 길어봐야 한 장입니다. 한 장. 그거 읽는데 3분에서 천천히 읽어도 5분이면 족합니다. 그러죠. 그런데 이게 솔직히 말해서 며칠 동안 일어난 일이에요? 3일 동안 일어난 일이에요. 3일 동안. 3일 동안 일어난 일을 여러분 5분에 읽어냈으면 그걸 우리가 이제 실제로 풀어내려면 구체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십자가 달린 시신은 어떻게 돼 있는데요? 몸이 굳어 있어요. 못은 빼야겠죠. 못을 뺄 때 니고데모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을까 안 흘렀을까요? 아리마대 사람이 식은땀을 줄줄 왜? 유대인들이 욕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한편에서는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가 내 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죠? 가까이 오지를 못하고 거의 기다시피 해가지고 수험에 맞을 듯하게 말도 못하고 눈물이 앞으로 가는 거의 기어수 옆에까지 왔을 겁니다. 저기서 여기까지. 이게 현실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야 십자가같이 들리는데,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분을 위하여 흘린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아멘. 뭐예요 이게 도대체? 그 말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면 진짜답게 외쳐야지. 부활절날 여러분은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부활절에 우리는 새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부활은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찬송이 끝나요? 말은 멋지죠. 근데 어째서 능력인데요? 죽음이 뭔지 알아야 되고 사는 게 뭔지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여인들은 구체적인 역사 현장을 목격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지를 못했으면 말이라도, 마치 옛날 말이에요. TV 중계 안 될 때 차범근이 그 축구 독일에서 할 때 눈앞에 보는 것처럼 해설해 주잖아요. 그걸 원했던 거 아닙니까? 텔레비전 쓸 때 라디오 방송 그걸 원했던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거보다는 자세히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걸 훨씬 더 중요한 실제 사건 아닙니까? 내 영혼이 살고 죽는 문제 아닙니까? 근데 역사적 사건을 읽어놓고 무슨 소설 읽듯이 시 읽듯이 설교하고 말아요? 근데 시간만 짧으면 장땡입니까? 혹시 제 말이 양심에 아니다 싶은 분들은 손 들어보세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교회권은 병이라고요. 정말 구체적인 역사의 언어를 추상적인 문학적 언어로 바꿔갖고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대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짧아요. 아까처럼 그러고 마니까. 근데 그 무덤 이야기 해야지. 군인들은 어떻게 벌벌 떨면서 기어 나갔어요? 그런 이야기 해야지. 예화 필요 없어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 현장만 자세히 풀어도 여러분 어머니들이잖아요. 예? 내 새끼가 못이 박힌 그 앞에 현장에 엎드려 있다고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왜 죽었냐 왜? 근데 그거를 눈 하나 껌뻑 안 하고 그냥 듣고 넘어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유주의자들은요, 이 십자가와 관련된 초자연적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부인하기 위해서 초자연성을 부정해버립니다. 그 말은 그 동시에 자기 죄를 부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뭘로 사합니까 도대체? 육신에 속한 것으로 살 수 있습니까? 육에 속한 것으로 죄를 닦아낼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말 그대로 이거는 여러분 제가 개념을
우리가 평상시 갖고 있는 예수님의 피를 다른 측면에서 말한 거예요. 그 피는 보통 사람의 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역사에 간섭하셔서 어떤 기적 중에도 가장 탁월하고 위대한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게 신성에 속한 피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를 닦아낼 우리 죄를 닦아낼 수 있냐 이 말이죠. 죄에 대한 유죄 선고를 거부하고자 이 사람들은 성경에서 초자연성을 제외해버리고 예수님에게서 신성을 제외해버립니다. 초자연성이라는 것은 이들은 허구잖아요. 즉 역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역사라고 보이는 것은 초자연성이 없고 즉 기적이 없고 기적이라고 보는 것은 다 역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에게서 어떻게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라는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죠. 그럼 어떻게 되냐?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예수에게서는 기적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기적과 역사, 초자연성과 역사는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초자연적인 인물로 가상의 인물이거나 역사의 인물이고 초자연성이 없이 평범한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택했어요? 평범한 인물이면서 역사적 인물인 예수를 택한 겁니다. 그게 소위 뭐냐? 역사적 예수 연구입니다. 역사적 예수 연구라는 게 뭐냐? 우리가 2000년 전에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2000년 전에 나사렛 땅을 갈릴리를 걸었던 예수님을 좀 우리가 제대로 한번 봐보자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에게서 초자연성, 즉 기적을 행하는 분, 신성을 제거하자는 속뜻을 감추고 있는 말이 겉보기는 번제르한 2000년 전의 예수를 우리가 좀 민낯으로 보자고 말하는 것이 역사적 예수라는 겁니다. 누가 역사적 예수하면 니 그건 뭔 뜻인지 아냐 그래 물어보세요. 그럼 이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문화와 역사적 그 배경 잘 모르잖아. 그때 유대 환경과 종교 전통을 알면 예수님의 참모습을 제대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역사 속에 살았던 실제로 예수님 인간 예수를 찾는 거야. 다 틀렸고 뒤에 하나만 있다. 인간 예수. 본래 그 말이 나온 배경은 신성의 예수, 초자연적 능력을 행하는 죄를 사는 권세 있는 예수가 아니라 진짜 그냥 인간 예수를 찾고자 시작한 게 역사적 예수다. 말은 그럴듯해도 이게 자유주의자 만든 거예요. 근데 신학교 가면 신약학에서 역사적 예수 얼마나 많이 배운지 몰라요. 제가 갖고 있는 책만 해도 이래요. 역사적 예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 그럴듯한 말이라고 다 들으면 안 됩니다. 진리를 항상 배우나 끝내 이르지 못하고요. 이렇게 어설프거나 잘못 배우면 어떻게 해요? 대적자가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또 성경의 모든 기적을 인정하고 믿죠. 모든 기적. 그런데 자유주의자들은 일부 기적을 믿습니다. 일부 기적을 믿는데요. 전체를 안 믿습니다. 일부는 말 그대로 한두 가지는 예외로 취급할 수 있거든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믿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모든 일은 참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짜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의 언어를 제 마음대로 재정의하여 사용할 줄 아는 재주를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이란 말도 다르고요. 아까 제가 말한 여러 신론 얘기했죠. 지난 시간에도.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도 다르고요. 구원이라는 의미도 완전 다릅니다. 치유, 회복, 하나님의 말씀, 성령, 재림 모두가 자기들 마음대로 바꿔서 말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재록이가 누구라 그럽니까? 이만희가 누구라 그럽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라 그러죠. 그죠? 근데 속뜻을 보니까 누구예요? 이재록, 이만희, 누구예요? 문선명 이런 사람도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알아요. 보혜사를 한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통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내용이 다르다고요. 제가 청년 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참교회와 가정을 어떻게 구분할 거냐? 신자들 어떻게 구분할 거냐? 신앙 고백 같아야 된다. 신앙 고백. 그러면 보통의 신앙 고백 뭐냐면 사도신경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신앙 고백을 하길래 따라가 봤더니 희한하더라고. 이런 돌 하나 세워놓고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 여기서 하나 깨달은 거예요.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제가 다른 청년들이 해준 말이에요. 들어야 된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때 어떤 하나님인지를 그래서 물어봐야 되는 거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거다. 나는 그때 자유주의 신학이 뭔지는 몰라요. 청년 때니까. 근데 내용상은 그게 맥이 맞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에서 나오는 아주 영적이고 거룩한 이름이나 칭호들, 개념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바꿔서 부릅니다. 그래서 그 속뜻을 알아봐야 됩니다. 자, 우리 마음은요 옛적의 선한 것을 따르고
그들은 변개된 귀신의 가르침을 담고 있으면서 우리와 같은 용어를 쓸 뿐입니다. 저번에 유철수 교사님하고 이런 이야기했죠. 전쟁이 일어나면 북쪽에서 남한 군인 복장을 입고 내려올 것이다. 어떻게 잡겠냐? 다는 아니겠죠. 소위 특수부대가 그런다는 얘기죠. 걔들을 어떻게 잡겠냐? 걔들이 또 시내 들어가고 활보고 다니면 민간이라고 섞겠는데 어떻게 잡겠냐 그랬어요. 진짜 무서운 이야기죠. 그러면 어느 나라나 쓸 수 있는 군사작전 중에 하나입니다. 뭐 어느 나라나 상대의 군복받고 그런 경우 있으니까. 그런데요, 바로 이게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겉으로는 같은 편 같은데 속에 품은 뜻이 다른, 이게 바로 자유주의 신앙입니다. 이제 성경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예, 앞에 절도 성경과 그리스도를 함께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자, 바로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여기에 뒤따르는 말씀의 진리성이 근거가 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는 성경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글이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이거를 성경의 영감이라고 합니다. 영감.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성경의 완전 영감을 믿습니다. 완전 영감이라는 것은 모든 성경의 글 하나하나 한 글자 한 글자가 성령께서 감동하여 쓰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곧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타자기처럼 받아쓰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걸 소위 기계적 영감, 기계 코드 입력에 넣듯이 이렇게 한 건 아닙니다. 그런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왜 그걸 자꾸 아니라 그러냐면 사람들은 기계적이라는 말에 거부감을 갖기 때문에. 그런데 거부감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일단 완전 영감이라는 것은 성경을 쓴 사람들의 개성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또 그들이 어떻게 정보를 얻었고 지식을 얻었는지 다양한 수단과 방법이 있겠죠. 그것들까지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최종적으로는 성경의 모든 책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주권하에 쓰여졌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밖에 있었던 사람이 쓴 글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경의 완전 영감입니다. 우린 이걸 믿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인간의 말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이 모든 것을 옳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욥이 하나님 앞에 틀린 말 있죠. 그건 우리에게 틀리다고 가르쳐 준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이 모두 다 옳은 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성경의 말이 옳다는 것은 욥의 말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게 옳다는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 가늠한 것이 잘했으니까 배우라는 게 아니라 다윗이 밧세바 가늠한 걸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하는 이 말이 옳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최종적인 교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완전 영감 안에는 어떤 것도 포함하냐면 아까 말했던 기계적 영감도 포함합니다. 받아쓰기도 포함한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기도할 때 뭐 이렇게 황홀경에 쓴 게 아닙니다. 전부 다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받은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어떤 거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직접 받았습니다. 현대인들은 이걸 싫어합니다. 자율에 입각하여 자기 스스로 제멋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 권위를 부정하는 시대는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썼다는 것을 매우 싫어하지만 완전 영감 안에는 기계적 영감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계적 영감이란 말은 우리가 뭐랄까요, 그 성경을 받았었다는 것을 좀 비하하려고 만든 말이거든요. 그러나 일단 그걸 그대로 그 개념을 그대로 받았다고 할 때 이거 별로 기분 나쁜 거 아닙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는 안 그러지만 옛날에 80년대 저희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선생님이 반장이나 학습부장이 있잖아요. 얘들에게 방과 후에 이 아침 자습할 거를 칠판에 써놓고 가라 그래요. 그죠? 그거 기분 나빴던 분 계세요? 기분 안 나쁘죠? 또 어떤 경우는 선생님이 말씀한 거를 받아 쓰는 애들이 있어요. 써가지고 네가 전달하라고. 그거 기분 나빴던 사람이 있어요? 나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까? 나도 공부 쪽까지 잘해가지고 저거 좀 해봐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지 누가 그게 기분 나쁘다 합니까? 여러분, 국회 속기사들 자부심 있을까요, 없을까요? 팔 빠지게 뭐하고 있냐 그럴까요? 아니죠. 옛날에 법원에서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옛날 법원에서 재판 과정 기록한 사람들, 그 사람들 기분 나빴을까요?
아니죠. 옛날에 처칠 수상이 2차 대전을 승리에 이끌 때 그 옆에 따라다니던 전속 타이핑 기사가 있었어요. 그걸 손으로 쓴다 하들, 타이핑으로 친다 하들, 그 기분 나빴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받았으면 기분 나쁩니까? 이게 얼마나 삐딱한 생각이에요. 봐보세요. 예레미야는 하나님 기분 안 나빴어요. 예레미야 너 받았으라 그랬어요. 그럼 받아서 예레미야가 말을 불러주면 예레미야 나이가 많아가지고 바룩이 대피를 했어요. 기분 나빴을까요? 바울이 로마서를 불러줄 때 그걸 썼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라. 더디오가 그래서 불만을 얘기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성경의 저자들의 심정을 함부로 가늠하면 안 돼요. 성경의 저자들은 정말 행복에 겨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받아서 쓸 수 있다는 거. 오히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모세도 그대로 받았어요. 여호수아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말씀 정확히 그대로 받고 그 길로 걸어왔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늘 승리하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자, 현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의 영감교를 받지 않습니다. 진화의 산물, 종교 정신의 산물로 받아들입니다. 즉 책이 발전이 있다는 겁니다. 종교가 발전함에 따라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갈수록 좀 더 구체적이 되고 그림이 좀 명료해졌다, 명확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구속 사건, 우리가 구원 얻는 길 외에는 나머지는 전부 다 오류가 있다. 그리고 상관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화와 전설의 편집물로 성경을 폄하하고 멸시합니다. 한마디로 메이천이 이렇게 말했어요. 현대 자유주의자는 완전 영감을 거부할 뿐 아니라 신뢰할 만한 모든 일반 책에 대해 갖는 정도의 존경심마저 성경에 대해서는 갖기를 거부한다. 자유주의자는 구약의 잘못된 도덕적 가르침, 구약이 도덕이 잘못됐대요. 혹은 바울의 괴변론적 논증으로 보이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바울 말 중에 보면 무서운 말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못 받아들이겠대요. 그러면서도 자신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간주한다. 왜냐하면 성경의 나머지 부분을 거부하고 오직 예수만 의지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웃기죠? 다른 거는 다 거부하는데 우리는 예수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랍니다. 이게 이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이들은 항상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를. 바리새인들도 항상 하나님을 얘기했어요. 이런 인상은 완전히 거짓된 것이다. 현대 자유주의자들은 사실 예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봐보세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야. 성경이 뭐 잠이든 가짜든 상관없어. 우리는 예수님을 그러지만은 예수님이 아까 뭘 부정해요? 신성. 그의 초자연적인 구원의 능력을 부정해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자, 여러분, 말씀의 역사적 실현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네 가지를 성경에서 배우고 성경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배움이 없이는 실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는 걸 행할 때 실천이라고 합니다. 실천이 없으면 배움은 헛됩니다. 그렇죠? 이제요, 성경이 교회를 가르쳐 주는데요. 교회에서 행해져야 될 말 혹은 선포의 내용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짚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교훈과 책망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대로 행하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우리는 교회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성경이 하나님의 모든 감동으로 된 진리의 책이라는 것을 믿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책으로부터 삶의 모든 것을 배웁니다. 성경을 깨닫게 해 주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진다는 논리가 이 본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럼 그걸 누가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교회가. 그리고 이 일을 실천할 수 있는 첫 번째 장도 교회입니다. 만일 교회가 비그리스도인으로 가득하다면, 아니 가르치는 자와 다스리는 자만이라도 비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은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자유주의자들은 지난 시간에 뭐냐면 하나님의 부성을 너무 넓혀놨다 그랬죠. 하나님은 모든 이 아버지다 그랬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우리는 다 형제가 되는 겁니다. 비그리스도인이 형제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비그리스도인이 교회 와서 신앙을 갖는 것은 오케이예요. 예수를 믿고 들어오겠습니까? 들어와서 믿겠습니까?
들어와서 믿는 것이 더 높은 가능성입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들어와서 믿기도 전에 봉사의 직분을 맡겨버린 겁니다. 자, 우리 시골 교회에서 그거 봤어요. 시골 교회에서 뭐 자세히 말씀만 드려도 이 청년들이 시골을 다 떠났잖아요.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 이제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30대 초중반의 젊은이들이 섬으로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사업해본다 하다가 안 되니까 몇 년 있다 다시 나왔거든요. 근데 그 몇 년 어간에 섬에 있는 목사님들이 젊은이가 얼마나 그립습니까? 그죠? 그때 찬양팀도 만들고 서울까지 올라서 악기 사하고 우리 섬에 있던 악기도 그때 다 만들어진 거예요. 2000대 초반에. 얼마나 좋았겠어요. 목사님들도 보통 그때 40대였기 때문에 서로 뭐 몇 살 차이 안 나는 젊은이들과 같이 막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봉사직도 만들고 중직도 주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양반들 어쩔까요? 아무것도 안 해요. 70 다 된 저희 아버지가 지금도 교회 보일러 고치고 다닙니다. 기름을 받아 배에서 가지고 드럼통으로 띄우거든요. 드럼통으로 준다고요. 드럼통을 배에서 어떻게 풀까요? 이렇게 풀 것 같죠? 그렇게 힘들어서 못해요. 그냥 밀어요. 밑에 타이어들 받쳐놓고 폐 타이어 받쳐놓고 드럼통을 밀면 드럼통이 쿵 떨어져요. 그러면 그거를 어찌어쩌고 차에 실어요. 차에서 풀 때는요 마찬가지예요. 폐 타이어 놓고 쿵 밀어요. 아니 경험이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돌리고 해서 교회 사택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기름 때우는 걸 저희 아버지가 제 나이 때부터 지금까지 해요. 아무도 안 해요. 직분을 받은 지가 10년이 넘었는데도 주일 낮 예배 마치고 다 가버려요. 시골 사람이 순수하다고 아니에요. 제가 그때도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이 정말 잘합니다. 참 좋은 분인데 이거 하나 잘못했다고. 성경이 말한 대로 직분자도 안 세우니까 미안하지만 그 직분이 없었으면 오히려 더 겸손할 사람인데 정말 여러분 용서드려요. 쓸모없는 인간들 만들어버렸어요. 하나 쓸모없는 사람들. 정말로 주정헌금 외에는 헌금할 줄도 모르고 주일 예배를 언제 들을 줄도 모르고 세상 사람도 술 마시고 다니고 똑같고 밖에서 교인으로 같이 대화할 수 없고 교회 무슨 봉사와 어려운 일 있을 때 함께 나서서 해주는 것도 없고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유주의자들이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기독교적 형제라고 합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좀 세상은 편협하다 할지 모르지만 교회 안의 형제를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선을 행하되 믿음의 식구들에게 먼저 하라 그랬죠. 교회 안에서 그렇죠. 이것이 안 되면요 밖에서도 안 됩니다. 그거는 그럴듯하게 흉내내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으로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고 그리고 나서 일을 맡기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교육자들도 요즘에 이 참 정신없는 친구들 많이 있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부족하기 때문에 사역을 하면서 성장해 나가고 성숙해지는 것 당연히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은 갖추고 와야 되죠. 교회는 교육기관이 아니고 사역자들이 있어서는 교회는 교육기관이 아니고 그들이 사역할 곳입니다. 근데 사역의 기본 정신도 갖지 못하고 와가지고 나도 커야지 이렇게 말하는 애들은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그와 같은 사람을 목회자나 교회 직분자로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데 힘을 써야 되는데 그 사람 키우는데 교회의 힘이 거기다 쏠려지는 거예요. 자유자들의 이 못된 신학 때문에 교회는 중구난방으로 그냥 어떻게 해요? 보편적인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냥 막 그냥 두루두루 너도 이래가지고 질서 없이 돼버렸어요. 참된 희생과 섬김을 다른 사람들에 희생하고 섬기는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보기가 드물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영적인 순결도 지켜야 됩니다. 성도들의 상처를 싸매주고 육신의 배후를 채우는 양식도 나눠줘야 하지만 교회는 영혼을 구주 예수님께로 인도한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유주의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를 믿고 구원하는 것은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그냥 교회 안에 들어오면 만족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많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 교회 내 교회 뺏어오기 정신없고요. 대충 교회 오면 그날부로 바로 등록시켜가지고 교인수 불리기 정신없고요. 노예 보호하는 성도 수 2배, 3배 뻥튀기 하는 교회가 예사입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다 봤습니다. 교회는 사회 변혁을 생각하는 방식도 자유주의자들은 다릅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곧 구원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랬죠. 이게 바로 결국에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만한 세상 천국으로 만들어고 있다는 심산인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성경은 개인 구원에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닙니다. 개인이 변화되면 사회가 변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변화되니까 그 수가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회의 구원을 샘플로 보여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봐보세요. 이게 작은 사회입니다. 여기서 한 사람이 변하니까 공동체가 어떻게 변합니까?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실종하면 공동체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참 감사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예배 시간에 기도 인도한 집사님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렸어요. 기도가 그렇게 은혜되고 정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느껴졌다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함께 예배하였던 분들 아마 인정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뭐 제가 믿는다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걸 신뢰할 만한 소식통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알기로 그 집사님이 예전에도 그렇게 기도했던가요? 우리 작은 교회니까 누군지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그 집사님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여러분, 우리 가족이나 아니면은 가까운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집사님에서 무엇이 바뀌기를 바랬고 어떤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까? 바로 그 모습을 지난 수요일날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식구들에서 바라는 게 그게 아닙니까? 우리가 서로 믿음의 성결을 바라지만 또 막상 그렇게 믿음이 커가는 걸 보면 부담스러워하는 게 우리의 이 삐뚤어진 마음이다. 기뻐야 되거든요. 와, 누구 집사가 이렇게 믿음이 자랐어. 야, 내 자식이 이렇게 믿음이 컸어. 세상,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합니다. 교회가. 예? 교회에서 세상에 잘 볼 수 있는 어떤 천세 이야기고 윤리적인 얘기만 하면 절대로 그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듣기 싫고 혹은 힘들어하는 이 설교가 참 이렇게 말하면 너무 나 뜨거운 내가 낯이 뜨거운데 그러지만 거짓말 아니에요. 성령대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감과 의로 교육함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는 것이고 그 온전함이 우리 가운데 들을 때 우리는 은혜가 되지 않다냐 이 말이죠. 우리가 서로를 향해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향해 바라는 게 뭐고 내가 너를 향해 바라는 게 뭡니까? 이 바라는 건 교회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바라는 것을 눈으로 봤을 때는 함께 감사해요. 정말로 감사해야 되고요. 이건 부담스러워할 게 아니에요. 저도 역시 기뻤습니다. 오늘 이 말씀 누구에게 줬다고요? 디모데를 통하여 교회에 준 겁니다. 의로 교육함이 없으면 의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면 진리를 대적하게 됩니다. 책망하지 않으면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교훈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목회자들을 청빙할 때 보통 이런 건 안 봅니다. 학벌 내지 학력 봅니다. 어느 유명한 자가 추천했는지 소위 라인을 봅니다. 저는 그냥 성경대로 전하는 겁니다. 우리 앞선 선배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제일 중요한 건 목회자라고 했어요. 디모데가 목회자 아닙니까? 바울이 목회자 아닙니까? 목회서신 아닙니까? 그렇죠? 디모데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디모데 전후서를 읽어보면
디모데에게 상당히 큰 위로를 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주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전도자의 직무를 계속하라. 때를 어떤지 뭐든지 전하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가르쳐라. 그럽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과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데 성경을 구원에 이른 책이라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책으로 분명히 가르치고 그리고 이 책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 이후를 말하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해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교회에서 있어야 될 일입니다. 근데 교회가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지 혹은 행할 의도가 있는 목회자인지 아닌지를 따져보지 않습니다. 충분히 여러분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신 줄 믿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사울의 범죄와 같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영혼의 변화를 거치지 않은 세상의 변화를 바라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 모습,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 모습,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울의 범죄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사울이 버림당했죠. 목회자를 할 자도 버림당합니다. 교회도 버림당합니다. 촛대를 옮기라는 말씀이 여러분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언어로 주어진 겁니다. 추상적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목회자를 선택하는 데서부터 잘못 죄를 저질렀고 기독교 교리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표현에 만족했어요. 저 사람 신학교 출신 보니까 좀 자유주의에 물든 것 같아. 그런데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이러이러한 교리를 믿습니까? 아, 나는 그런 교리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만족했어요. 어디에 함정인지 아시겠죠? 나는 그 교리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그 교리를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저한테 한번 가르쳐 보십시오. 이런 테스트는 없어요. 어느 교회에서 중고등부 전도사를 챙겨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애들한테 설교를 못해요. 말 주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을 못 전한다는 얘기예요. 예수 십자가 뭔지를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말을. 근데 왜 불렀을까요? 담임 목사님이 어디 추천받아서 그냥 부른 거예요. 그 목사님 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시키는 대로 다 잘할 것 같은 사람이라. 소위 한거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이게 우리의 속마음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과 하나님의 교회를 영혼을 살리는 공동체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들이 모인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정말로 죄인을 불러다가 회개하라고 외쳐서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자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이거 확인하지 않고 다른 잡다한 이유를 가지고 목회자를 세운다 이 말입니다. 그 청소년들요 복음 한 자루도 못 들었어요. 자기 교육자한테 예수 십자가 뭔지를 배우지를 못했다고요. 오히려 집사님들이 가르쳐요. 당연하죠. 집사가 왜 못 가르칩니까? 가르쳐야지. 그럼 전도사는요 더욱 그래야죠. 근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죄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스스로 교회를 축소시킨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가 이렇게 초라해질 수가 있습니까? 구원 이야기를 못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메시아로 외치지 못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보세요. 참 오늘 새벽에 전했는데 세례 요한, 예수님, 사도들 하나님의 복음 전할 때 첫 마디는 똑같습니다. 뭡니까? 회개하라. 첫 마디는 똑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찌할꼬 예수 믿으랍니다. 예수 믿으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자녀가 되면 끝은 하나님의 집에 거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십자가 지기 직전에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고 그랬어요. 이건 너무 신비스럽고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라 오늘 좀 더 이야기 될 필요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있죠. 광야의 성막을 성전으로 확대해서 훨씬 더 아름답고 참 멋지게 지어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장 큰 차이점이 있어요. 사이즈의 크기 말고 차이점이 있어요. 모든 기능은 거의 동일하고 확대해놨을 뿐인데 추가된 기능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방들입니다. 방. 성전에는 방이 있습니다. 3층 건물인데요. 방들이 다 있어요. 거기 가면
옷을 주관하고 세탁하고 관리하는 사람들 방, 성가대원들 방, 제사장들이 일 보는 방, 서기관들의 방, 맞죠? 여러 방들이 있다고 했어요. 광야에 또 성막에는 없어요. 근데 성전에는 방이 있어요. 성막과 예루살렘 성전은 전부 다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입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말할게요. 예수님 말하면 내 아버지 집에 너희들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주를 위하여 피를 흘린 자들의 방, 땀 흘려 찬송했던 자들의 방, 예? 제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섬겼던 방, 그런 사람들의 방, 하나님이 다 근데 방들을 예배한다. 모형이지만 점진적으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야,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지금 이렇게 말했죠. 아버지의 집,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면 아버지 집이 저기 있대. 저기 예배로 한대. 근데 그 전이 집이 뭐래요? 예루살렘 성이고 그 안에 성전은 아버지와 어린 양이래요. 그럼 그 성 안에, 그죠? 성 안에 성전이 있고 그 성전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면서 그들이 거처가 그 성 안에 있다는 거죠. 또 성계신 주님 성전 안에 방이 있었죠. 주님 안에 우리가 들어갈 방. 이거는 영적 교제죠. 넘치고도 남아요. 이것을 보여주는 게 성전이었어요. 복음은 이렇게 말해요. 회개하라,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진짜 죽었다입니다. 그런데 최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아버지 품에 있는 그 거처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교회고요. 이 진리를 기록해 놓은 책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경에서 신성을 제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제하며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을 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을 외치는 교회가 스스로 자기를 작게 여기서야 되겠습니까? 개인은 겸손히 낮추세요. 그러나 교회는요, 낮추지 마세요. 산꼭대기 지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교회는 정말 하나님 주신 빛이에요. 등경 위에 두고 산 위의 마을도 숨기지 못한 세상 빛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고작 사람들의 조금 더 낫다는 소리 정도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교회는 이래 한다면 이러고 저래 한다면 저러고 세상이 요구하는 것만 따라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듣지 못한 소리를 외쳐줘야 하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구원의 신비를 가르쳐줘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 교회가 편협하다 말합니다. 왜 그렇죠? 구원의 길을 하나만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말 뜻을 정확히 하자고요. 아까도 말 뜻이 문제라고 했죠. 편협함이란 한 가지 주장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주장을 강력하게 관철시키는 걸 편협하다는 게 아닙니다. 편협은 상대의 말을 듣지도 않고 맹목적으로 주장만 할 때 편협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한 가지를 주장하되 증거가 있고 논리가 있고 합당한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편협하다는 말을 쓰는 거 아닙니다. 남의 말을 듣지도 않는 겁니다. 이유도 없고 논리도 없고 증거도 없는데 그냥 무조건 우리가 그렇죠? 무조건 믿는다 그러죠? 요런 때 편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혹시 남이 무너뜨릴까봐 남의 말을 처음부터 귀 닫고 안 들을 때 이럴 때 편협하다고 합니다. 근데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교회만큼 세상의 말을 많이 듣는데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걸 다 들어줄 필요는 없지요. 그 말을 다 순응해 줄 필요 없지만 교회만큼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을 많이 듣는데 어디 있냐고요. 자기들 우리 말 안 듣잖아요. 누가 더 편협합니까? 그런데 교회 보고 편협하답니다. 여러분 동의하지 마세요. 교회는 편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 듣고 나서 그들의 물음과 대적에 대답을 해줍니다. 당신들의 말은 이러이러해서 옳지 않다고. 그리고 우리의 말은 이러이러해서 옳고 진리라고 우리는 대답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대답할 줄 아는 사람은 편협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말이 안 통한다는 사람을 편협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논증과 변증으로 사랑과 인내로 세상을 향하여 나를 설명하는 종교 절대 편협하지 않다고 세상 사람들이 말해주고 자신 있게 우리가 믿는 신앙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신앙과 삶의 진리라 말하십시오. 성경에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진리가 있다고 외치십시오. 예수가 가진 신앙을 내가 갖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신앙의 대상이 된다고
그렇게 말하십시오. 아멘. 예수는 메시아 우리의 구주라고 선포하십시오. 아멘. 교회는 유일무이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고 복음의 증거 집단이라고 가르쳐 주십시오. 아멘. 물러서지 마세요. 아멘. 이건 편협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정당한 주장입니다. 역사적 증거가 있습니다. 아멘. 구체적인 실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진짜 복을 전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 있게 성경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세상에 말해 주십시오. 아멘.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